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는 21세기 가죽 부대로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 좋습니다. 네, 수소의학에서 수소수, 물과 공기와 음식이거든요. 물은 두 권으로 끝났고요. 수소수. 이제 공기가 출간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좋은 공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내 강물 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푸른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나라. 채식 음식을 주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오염되어 버렸고 무질서가 왔고 죄의 결과죠. 인간이 질병이 왔고 죽음이었다. 이 세 가지를 지금의 입장에서 에덴 동산 같이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연의 세 가지 보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세 가지를 수소와 연결시켜서 수소의학 건강연구소를 마련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건강에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신학입니다. 공기에 대해서 대구에서 다음 주입니다. 이제 6일 날입니다. 11월 6일 날 대구 남신교회에서 김광재 목사님 심호합니다. 9시부터 공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공기만, 정말입니다. 물만, 음식만 세 가지가 지금의 입장에서 최선을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섭취한다면은 건강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 발표하겠습니다. 대구에서요. 그리고 거제에서는 11월 20일 날 고영교회에서 박정고 목사님 두 군데서 금년도 수소의학 세미나가 열립니다.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종말은 7권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저는 이 7권이 제 계시록에 더 이상 연구되어질 것이 있을까,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7권으로 새로 정립을 했습니다. 40년 연구의 결정판입니다. 10월 달까지 이 세 권이 마쳤죠. 제자훈련. 11월 달에는 애언서 종말론 통합관계. 계시록은요, 특별한 정말 어렵습니다. 삼일체가 제일 어렵고 양자역학이 제일 어렵고 계시록이 제일 어렵다. 한국의 상고사에서 천부경이 제일 어렵다. 이것을 융합하면 쉽게 풀린다. 특히 계시록은 마태복음과 융합해야 되고, 지난달에 제자훈련했죠. 그리고 이제 애언서와 다니엘서, 스가랴, 이사야, 에스겔, 마태복음, 서신서와 융합한다.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제자훈련 세 번째 월화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종말은 17가지 용어인데 오늘은 8번째, 9번째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8가지 남았네요. 오늘 다 맞추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가장 궁금하고 이 시대 징종 두 번째 책이죠. 계시록, 그 다음에 애언서,
종말론의 전체적인 21세기 이 시대에 어떻게 계시록이 나타나는가, 예언서가 나타나는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흥미진진하고 궁금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나는 방법은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저는 7권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긴다.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보좌에 간다. 참 세 가지가요. 어떻게 제가 계시록을 나름대로 조금 정리하고 제가 결국은 1140권까지 책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삼위일체 과학신학 35권도 결국 계시록 연구에서 줄기가 나와서 융합을 이루게 되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어 통합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계시록의 6장의 용어, 4장까지는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예요. 시간과 공간적이에요. 그 다음에 3장까지는 5장까지는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6장부터는 대환란 시작입니다. 그런데 4장, 5장은 천국의 모습이고요, 6장은 대환란 시작을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호소,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 천체계의 몰락, 6가지가 6장인데 이게 뭐냐? 2000년 동안 이 문제가 논쟁이었고, 계시록에 중요한 참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영어 통합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다. 마태복음과 다니엘서, 예언서, 서신서, 계시를 융합해 보면은 같은 것끼리 딱 융합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해 참 멋졌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넷째인 흰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환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기근에 임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습니다. 청황색말. 그리고 대환란이 창세 1호로 이런 환란이 오니까 천국에서는 그동안의 천국에 간 성도들 중에서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께 빨리 우리 피노를 신원해달라. 그것이 넷째, 다섯째 인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섯째 인에 우주가 멸하는 재림의 모습으로, 이거 인이에요. 그러니까 흰 말을 보니까, 붉은 말이 뭐니까, 검은 말이 뭐니까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청황색 말은 여기서 죽음이라. 왜 청황색이 죽음이냐? 시체 색깔이다. 죽음의 원인은 전쟁과, 적그리스도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동일한 것과 연결하면은 이 부분이 논쟁에서 사라질 수 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하되 오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요한이 천국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대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은 탄자가 흰말 적그리스도예요. 이름은 사망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그로 인한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이는 4분의 1 권세입니다. 검과, 이것은 전쟁, 흉년과 기근, 사망, 청황생말, 땅의 짐승은 흰말, 즉 그리스도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 근데 이때는 이제 대환란 시작이니까요. 이는 전 세계적이지만은 핵심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전쟁, 대환란, 이 지역으로부터 핵심적으로 4분의 1이니까요. 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청황생말은 사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청황생이 사망이다. 대부분 합의가 많이 되지만 또 엉뚱하게 해석한 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어떤 짝이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에 넘겨주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대환난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차별하게 교회 성도들이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는 문자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이건 종말이 될 일은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자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도 순교자까지 죽고 전 세계 다 죽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당해요. 이 3분의 1은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유브라데 전쟁은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불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거의 끝날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것은 대환란 중간입니다. 대환란 시작에서 대환란 중간에 끝이 나요. 그런데 이때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말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에는 2만만의 군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2만만의 3분의 1은 저는 7천만 명 이렇게 계산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4대 세력, 러시아 세력, 사자, 고메 세력, 중국, 표범 세력, 중동, 천리발, 서방 세력, 네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라. 이때 이 네 세력이 엉클어져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기에서 약 7천만 명, 3분의 1,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되니까, 세력들이 동원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이라. 청황생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잖아요. 시간적, 공간적, 문자적 개념으로는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문자적 플러스 상징주의, 성경도 해석도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 기근의 상황, 많은 상황들이 계시록과 다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통합됨으로써 계시록의 청황생 말이 유브라데의 3분의 1 사망이 마태복음에 너희를 죽이리니 창세 이르러 이른 환난이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참 멋지고 신비하고. 그런데요, 어려울수록 그 이치를, 그 논리를, 핵심을 딱 이해하면은 쉬워요. 상상도 못하게 쉽습니다. 제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2007년도부터 마음을 두고
정말 책을 2011년도에 우주 물리학 별에 대한 걸 책을 썼는데요. 최초에.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포인트를 못 잡았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짤까? 이걸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놀랍게도 제가 2016년부터 24년도까지 프레임이 딱 떠올랐거든요.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의 각과 예수님의 세계, 열려각과 성령님의 세계, 이 세 권하고 그 다음에 표준 모형 촉근이론 11차 차원 막률의 초카 네 번째, 그 다음에 삼일체는 21세기 서구 정통신학 삼일체론과 21세기 대융합, 그 다음에 삼일체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 두 권. 이렇게 딱 프레임 잡고 정리하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길을 모르면 방황하잖아요. 알고 보면 눈 감고도 다니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어떤 분야든지 그렇습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영어 통합을 하고 보니까 글쎄 어떤 점이 어려울까? 때로는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생각되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알라고 주셨어요.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작은 척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라. 놀랍잖아요. 먹어버리라. 무슨 뜻인가요? 정복하라. 알아라. 모르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제 논쟁 그만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9번째 영어 통합, 5째인 순교자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이게 뭘까?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5째인을 떼십니다. 요한이 몸은 밤옷에 입고 하나님 보좌에 영이 올라갔죠. 천국에서 미래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했죠.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순교자구나 이렇게 보세요. 영혼들이 그럼 누굴까? 영혼들이 대환란 시작되니까 아하, 과거에 아담 이후에 대환란 시작 때까지 순교자들이구나. 왜? 육체는 그때까지 구원이 없거든요. 영혼만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제단 아래 천국 제단이거든요. 아, 천국에 간 순교자들이구나. 이 순교자들이 첫째인 흰말, 둘째인 붉은 말, 셋째인 검은 말, 넷째인 청황색 말을 다 떼서 대환란의 자복한 창세론 환란이 시작되니까 천국에서 기도한 겁니다.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저 음녀, 저 그리스도, 짐승 세력들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냐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천국에서 마지막 지상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짐승, 저 그리스도, 종교 다운주의자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반배도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한다. 그 기도가, 이건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이때 기도를 하거든요. 빨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니까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나머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흰옷을 주면서 천국에서 좀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기간이 점산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때를 기다리라. 대환란이 진행되고 후 3년 반은 그날을 감하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과 같은 의미는 누굴까? 여기 순교자는 대환란 때 시작 때까지 과거의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순교자들은 누굴까? 그래서 순교자들의 용어를 통합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죽인다. 이 문자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너희들을 죽이리라.
마지막 때 세상 끝때 너희 12제자는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죠. 그래서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이게 12제자들을 통해서 미래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두 증인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한다. 창세 이르는 환란이 없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과 똑같아요. 여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임당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똑같은 겁니다. 아담 이후의 순교자들이나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들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같은 순교자들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대환란 때 순교자, 여기는 대환란 이전의 순교자. 영어 통합을 하면은 연계성이 이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두 증인들입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들이 바로 이 순교자들의 모든 민족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인 과거의 순교자들과 신앙이 같아요. 같습니다. 그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거 계시록 17장에 어린 양과 짐승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빼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먼저 놀랍습니다. 그들을 죽일 터인즉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짐승과 싸워 적그리스도와 싸워 죽임당하죠. 그 숫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휴고 올라가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하잖아요. 휴고가 아닙니다.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이 죽음이나 마태복음 24장 죽음이나 똑같은 것이고, 이거는 시간적 공간적도 똑같습니다. 신앙적 같은 것은 계시록 6장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자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것이에요. 가슴이 정말 뭉클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드디어 하늘의 음성이 났으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순교자들입니다. 교회는 다 죽어버린다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종들이 대표적으로 12사도들이 순교하고 초대교회는 다 승리했잖아요. 마지막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고 교회는 영광스럽게 육체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순교의 영광, 순교의 위대함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교 못하는 사람들은 영광스럽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또 살아서 믿음을 지켜서 살아있는 순교자, 대환란을 이기는 자들, 통과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살아있는 순교자들이고, 여기는 목배임 받는 순교자들이고, 다 위대하고 장엄하고 참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 정말 유브라데 전쟁이 직전까지 왔거든요. 짐승 적그리스도 교황의 종교다운지 세력들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정말 경제가 언제 잘 살긴 사는데 언제 경제가 무너질지 모르는 대위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그 과거에 보세요.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경제력이 할 때 대공황에서 심지어는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지들의 행렬이 굉장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가 불어한 것 같지만은 한국은 그래 잘 사는 나라니까 이러죠.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대환란 때는 전 세계가 굶주림 당하고 그때 믿음을 지킨 자들 멋있습니다. 목배인 반자들은 정말 더 영광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이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방금 이 순교자들이죠. 이렇게 통합을 시켜놓으니까 마태복음에 너희가 죽으리니, 그 다음에 6장에 7 이내 제단 아래 순교자들 다 신앙적으로 갖고 그들에 이어서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다. 이들이 영혼들과 목배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목배인 자들 영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들. 그러니까 이때는 재림 때예요.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이니까 육체를 입지 아니하는 순교자들이자 말씀드렸죠.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냐 대환란 때 우리들이에요.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육체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멋지고 멋집니다. 순교자들 영혼을 통합하니까 계시록 6장 제단 아래 순교자들은 대환란 전의 순교자들이고 그의 계시록이 나온 마태복음 24에 나온 순교자들은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 딱 구분돼서 순교라는 측면에서 용어가 통합되었다. 그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지키다가 순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인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영어 타워 오늘은 이 두 개를 했습니다. 이제 9가지 했거든요. 10개, 17개가 8번 남았는데 한두 달, 두 달 지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권 중에서 두 번째 계시록과 모든 종말론의 이 시대의 징조, 계시록 전체를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흥미진진합니다. 이어서 수요일마다 그 책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계시록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통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어둔하고 미련한 종 홀로 두지 마시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거 있다면 깨우쳐서 바로 잡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기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